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요,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경쟁하는 사람을 소위 말하는 밟고 올라서려 하는 욕심들이 우리도 모르게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최고의 자리에만 올라갈 수 있다면, 최고의 자리까지도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그 자리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면 남이 어찌되든 상관이 없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자녀가, 내 새끼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주목받을 수만 있다면, 남이 피해를 입든 말든 내 자녀만 잘 되면 그만입니다. 이러한 것이 부모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어머니가 등장은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딱 이랬다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자녀를 둔 부모인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로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회자이니까. 소위 말하는 목회자가 인정받고 성공하려면 무엇에 두각이 드러나야 하죠? 네? 문제예요. 그렇죠. 역시 우리 똑똑하신 우리 문제자매님. 설교겠죠, 설교입니다, 설교. 탁월한 설교가가 되어야 되겠죠. 탁월한 설교가.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는 설교의 능력으로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설교는 저에게 속한 분야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전혀 여러분이 속한 게 아니에요. 설교는 저에게 속한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깊은 대면 속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깊은 대면 속에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조유섭 전도사님보다도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 네. 다른 교역자가 우리 조유섭 전도사님이 설교를 잘하셨다, 내일 새벽에 이제 설교하십니다. 펑펑 우시면서 막 은혜를 받으셨어요. 제가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질투가 나겠죠. 겉으로는 예. 속에서 막 예. 여러분도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여러분이 속한 분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여러분과 경쟁하는, 마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조금은 더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욕구가요, 누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딱 이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의 영광이 오게 되면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요, 이들이 말한 주의 영광 중에서, 이 말은 이들이 대단히 착각한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영광되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말한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들어가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모든 적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왕의 자리에 앉아 왕권을 쥐는 것, 이게 이들이 말한 영광이에요. 이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대한 주의 영광은 이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권의 자리에 앉게 되면 야고보는 우의정, 요한은 좌의정의 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들이 아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니? 성도 여러분, 이 잔이 무엇이죠? 온 인류의 죄악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이 담겨 있는 잔이에요. 아주 썩은 잔이에요. 썩은 잔. 또한 플러스 더 보태서요, 온 인류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성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잔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잔입니까? 이 잔을 야고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겠죠?
또 하나, 그 다음,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서 꽥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죄도 없으신, 죽을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 죄값을 담당하고 죽는 억울한 죽음이에요. 더 끔찍한 걸 알려드릴까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면 아버지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호소하셨죠? 하나님과의 분리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곧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지옥의 고통을 여러분과 저와 대신에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이걸 야고보와 요한이 감당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들은 장과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저 그들이 속한 경쟁 상대에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으냐 하는 그러한 마음, 더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 더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뿐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교육자들이 누가 더 설교를 잘하냐, 누가 더 담임 목사님께 이쁨을 받냐, 이런 좀 빗나갔나요? 네, 스킵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죠? 아주 화를 냈어요. 화를. 아주 꼴보기 싫었겠죠. 이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동일선상이기 때문에,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 동일선상이기 때문에. 단지 야고보와 요한은 먼저 앞서 말을 한 것뿐이에요. 이들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은 힘으로 주관한다, 다스린다. 그리고 더 큰 권세를 갖기를 원하고 그 권세를 부리는 것을 좋아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다.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희생물로 주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처럼 죄악의 본성을 따라 권세를 얻기 위해 권세를 쫓고 으뜸이 되기 위해 남을 짓밟고 좋은 자를 얻기 위해 좋은 자를 차지하게 되면 돌아오는 것은 결국 분열과 다툼, 상처뿐이라는 것이다. 왜? 사람은 모두가 이러한 죄악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으뜸이 되고 싶으니? 인정받고 싶으니? 성공하고 싶니? 남다른 자가 되고 싶니? 비범한 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이 종이 되거라. 그럼 그들이 너희를 높여줄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줄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66권 중에서 통틀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죄인의 모습,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서 왕처럼 권세를 부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최고 사형제도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차례겠죠.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이 맺게 된 열매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이 지극히라는 단어는요, 더할 나위 없이 극진하게, 이보다 더 큰 표현은 없다는 거예요. 사전에서 지극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찬양도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 예수님의 권세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야,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시인하여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얻게 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시시껄렁하게 예루살렘의 왕 노릇이나 하는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주 만물의 통치자, 우주 만물의 권세자, 온 우주 만물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권세, 예루살렘의 왕좌가 아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 왕좌, 그 권세, 예루살렘의 백성만 인정하는 권세가 아니라 모든 입들이 구세주라고 찬양드리는 권세, 이것이 예수님이 얻게 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권세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치가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인간의 권력이 드러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을 위해 종이 될 때, 섬길 때, 섬기는 자가 될 때, 이때부터 교회는 권세가 있게 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국무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유능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신앙의 이유 하나만으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죠. 여기서 다니엘이 국무총리의 권세로 사자굴에서 살아남았다고 한다면 그나마 처참하게 찢겨 죽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난 여기서 사자밥이 되어도 좋다. 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죠.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요, 얼마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땅에 떨어져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인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감히 건들지도 못하는 권세를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 원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제가 최근에 TV에서 이분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소개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장이신 혹시 이국종 교수님 아십니까? 예, 아시네요. 예. 아주대학교 병원장이신 이국종 교수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참 의사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의사. 이 시대에 가장 존경할 만한 의사라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는요, 가장 인기가 없고 꺼려하는 과가 있다고 해요. 저도 몰랐는데 TV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혹시 아세요?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가 외과예요. 외과. 잘 아시네요. 외과입니다. 외과. 그 중에서도 외상외과라고 해요. 외상외과. 많은 의사분들이 피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외상외과에서 만나게 된 대부분의 환자들은요, 내부 장기 파열, 그다음에 팔다리가 절단되거나 또는 과다출혈 등으로 이런 환자들이 온대요. 그런데 1시간 안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위급 환자들이래요. 1시간 안에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 가망성이 거의 제로래요. 1시간 안에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환자들의 생존율은 거의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외상외과 의사들은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긴장감과 또 환자를 1시간 안에 살려내야 한다는 이 부담감과 압박감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요, 이런 외상외과 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지역에서 닥터 헬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닥터 헬기, 두두두두두 닥터 헬기. 이 닥터 헬기가 출동해서 환자를 빠르게 병원까지 후송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환자의 생존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닥터 헬기가 너무나도 부족하대요. 그리고 또 실제로 밤에는 이 주민들에게
이 소리가 되게 시끄럽잖아요. 두두두두두 소리가. 밤에는 이 주민들에게 소음 공해를 끼친다고 해가지고 밤이나 이 새벽에는요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이 닥터에게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외상외과의 세상은 하루하루가 비상이래요. 긴장감의 연속이래요. 1분 1초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래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환자들을 케어할 외상외과 의료진들이 전국 곳곳에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대요. 너무나 부족하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렇게 험난한 외상외과의 길을 꺼려 한다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헌신하려고 의사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까지 오버하지 않아도 되겠죠.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외상외과가 아니더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여유로움도 가져야 하겠죠. 굳이 이국종 교수와 비교해서 평범한 의사들을 비하하는 것, 나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국종 교수만이 참 의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남이 가지 않으려 하는 외상외과의 길, 그 길은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좁고 협착하여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좁은 길, 그 길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를 것이며 섬김이 있어야 하는 길, 의사로서의 권세와 부, 편안함을 포기하고 잠이 모자랄 정도의 매일매일 긴장감 속에서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 싸우시는 이국종 교수님. 다른 의사들은 이국종 교수님을 한심하다고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시는 교수님. 성도 여러분, 이국종 교수님은요,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에 들어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헬기의 몸을 맡기십니다. 48시간 이상을 깨어 계실 때도 있습니다. 기꺼이 잠을 포기하시고 기꺼이 자신의 여유로운 삶을 포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수님은요, 외상 환자들을 위해 섬기는 의사, 마땅히 종이 되어버린 의사였다는 겁니다. 대화의 희열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그 유희열 씨를 포함한 3명의 지식인들이 게스트를 모셔서 토크쇼를 진행하는 프로입니다. 지난 방송 때 게스트로 이 이국종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잖아요. 매일매일 병원에서 떠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환자를 돌봐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아예 그냥 병원으로 거기다 촬영장을 차렸어요. 세팅을 했어요. 거기서 교수님을 초청했는데, 치열하게 환자를 돌보시는 중에 잠깐 짬의 시간이 나서 이 토크쇼 현장으로 그 교수님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토크쇼 현장의 모습을 딱 드러내셨는데요. 유희열 씨를 포함한 이 진행자들이 멀리서 또박또박 걸어오시는 이국종 교수님 보고 모두 다 일동 기립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딱 마치 군대에서 병사들이 장관급을 마주하게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일동 차렷!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에요. 이국종 교수님을 가까이서 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맞죠? 저는 느꼈어요. 막 느껴지더라고요. 엄청난 권위를 가진 자에게 하듯이 대합니다. 방송인들이.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토크쇼를 진행을 하는데, 이 이국종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난 권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의 말 한마디, 표정과 제스처 하나하나의 촬영장은요, 이 단 한 사람, 교수님으로 인해 압도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종이 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성인으로서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인정받기를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섬김받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도 캘커타 빈민가에서 일평생을 섬기는 자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종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는 순간 많은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권위를 느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다툼만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건요, 섬기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종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만약 기쁨과 은혜, 하나됨이 넘쳐납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그 공동체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기꺼이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섬기는 자, 종이 된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돈 있는 자들끼리 누가 더 많은 걸 놓고 경쟁하죠. 권력 있는 자들끼리 누가 더 권력 있는가를 놓고 경쟁합니다. 명예를 얻은 자들끼리 누가 더 명예가 있는가, 유명한가를 놓고 경쟁합니다. 누가 더 실력 있는가를 놓고 경쟁합니다. 싸웁니다. 누가 더 성공하겠는가를 놓고 경쟁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상처가 따릅니다. 분쟁과 다툼이 따른다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을 통해서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들 그것은 극히 제한적이며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경쟁 상대와 누가 더 강한지 겨루지 마세요. 싸우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자리를 벗어나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상석에 앉지 말아라. 상석에 앉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뒷자리로 혹여 끌어낼까 두렵다. 식장에 도착하거든 맨 뒷자리에 앉아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뒷자리를 찾아 앉아라. 그러하면 혹여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너를 모셔다가 상석에 앉게 할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섬김을 받는 훌륭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종이 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에 연관된 찬양 미랄, 이 말씀이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되시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삶이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